길지 않은 서신인데요. 길게 해보겠습니다. 저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는 에베소서를 차분하게 소개할 수 없다. 느낌이 오세요? 에베소서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는 에베소서를 차분하게 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만 읽고 에베소서만 들어가면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차분하게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에베소서가 그를 감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서신이기에 흥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흥분, 그것을 우리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 이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겠다는 마음이 설레고 차분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를 성경 가운데 가장 신비한 책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가치를 알아본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높이는 그런 평가들을 했어요. 자, 우리 얼마 전에 그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냈습니다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은 뭐예요? 에베소서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건 아니고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반면에 존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대단히 논쟁적인 책입니다. 그 바울이 몹시 화가 나가지고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시비하듯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마 루터가 좋아했던데도 아마 그 성격적으로 그런 게 통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칼뱅은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그 사변적인 어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루터와 칼빈의 어떤 그런 다른 성격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칼뱅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에베소서였는데, 그가 49살 때인 1558년부터 2년 동안 48회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의합니다. 48회에 걸쳐서. 저는 48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2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근데 이 2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의할 만큼 칼뱅은 이 에베소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2년에 걸쳐서 48회 동안 이 에베소서를 강의한 그 내용이 2권의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 칼뱅과 동시대를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인 존 낙스가 금년에 탄생 500주년이에요. 이 존 낙스가 이 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늘 머리 곁맡에 이 에베소서, 그 칼뱅의 에베소서 강의 설교집을 머리맡에 두고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평생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병상에 누워서 이제 거동하지 못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내가, 이 존 낙스의 아내가 그의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그 병상에 앉아서 이 칼뱅의 에베소서 설교를 읽어줬을 정도로 그렇게 존 낙스가 이 칼뱅의 에베소서 설교를 좋아했다. 자,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에베소서는 정말 진리의 보고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에베소서를 사랑했는가? 그것은 에베소서가 복음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요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장 권위 있게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요약해 놓은 책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좀 제가 길게 앞으로 강의해 나가겠는데, 정말 이 에베소서가 복음의 가장 권위 있는 요약이라면 이 요약된 걸 쫙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요, 이 에베소서가 끝날 때까지 빠지지 마세요. 수요일날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아미티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들의 백미다,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들 가운데 가장 백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석가인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 퀸이다 그랬어요. 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수요일에 오실 때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여왕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여왕 만나러 간다. 이런 기대, 이런 느낌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을 한번 가지고 오시면 좋아요. 그냥 오늘도 수요일이구나 또 가자가 아니라 오늘은 여왕 만나러 가는 날. 여왕 만나러 가는 날. 여러분 여왕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J.I. 맥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또 아주 흥미로운 분인데 14살 때 이 에베소서를 읽다가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14살에. 자, 이 14살짜리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맥케이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인생의 태도를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맥케이가 14살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맥케이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 에베소서를 읽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지는 그런 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무슨 암병이 낫고 쫄딱 망했다가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고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모셔지는 게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케이가 14살에 이렇게 회심을 하고 그리고 신학자가 돼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 됐어요. 근데 그가 후에 이제 학자가 된 후에는 또 에베소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는 음악에 맞춰진 교리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리를 진리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노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논리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진리를 노래로 표현했다. 그래서 서신서의 퀸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서신서주의 백미다 이런 표현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찬미와 기도가 풍성한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기도가 많이 나와 있고 찬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사람만 제가 더 소개를 하면 루스 팩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은 미국 학자인데 에베소서는 그랜드 캐년이다 그랬어요. 다분히 미국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관광 버스 타고 한번 휙 보고 오죠. 사진 찍고. 근데 그랜드 캐년은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협곡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정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새로운 협곡들이 기가 막힌 협곡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숨 막히는 장관들이 이어지는 것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아마 이 팩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느낌들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를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겉에서도 장엄하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그런 숨 막히는 그런 계곡들, 그런 협곡들, 그런 아름다움들에 압도된다.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압도되잖아요. 압도. 그 장대한 스케일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그랜드 캐년이다. 여러분 이번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정말 그랜드 캐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압도되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이 그런 장관들이 펼쳐지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만 이렇게 흥분되고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랜드 캐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여왕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한번 이 여정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 흥분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흥분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일에는 흥분해. 왜 나를 째려봤어 이런 거 흥분하고 왜 나를 무시해 이런 거에는 흥분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흥분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그냥 다 넘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래하는 진리를 만나고 진리의 협곡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현대의 신학자들은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견해들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한 70개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들 또는 문체가 바울의 문체와는 좀 다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이 쓴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기를 하죠. 이건 학자들끼리 좀 다룰 얘기고 우리들이 관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거 맞습니다. 이 바울의 다른 편지들하고는 용어도 좀 다르고요. 문체도 다른 거예요.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바울이 지금 전혀 새로운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이제까지 다뤘던 것과는 다르게 바울의 느낌이 뭔가 새로운 신비, 새로운 어떤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주후 61년에서 62년 사이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을 것이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쓴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에,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가장 빛나는 언어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니에요. 하루하루 죽음을 직면하면서 도망쳐 다니면서 막다른 골목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그 아둘람 굴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잖아요. 그 동굴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거든요. 여러분, 동굴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빛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정말 아둘람 굴 같은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찬미를 드릴 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그런 느낌들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번 여름에 설교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정말 시와 노래는 언제 나와요? 여러분, 시인들이 아름다운 시를 언제 써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 가장 외로운 시간들, 그때 아름다운 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로 철학자들이나 이 시인들은 어때요? 일부러라도 자기의 삶을 그런 그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누구를 향해 썼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이런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약 10%에서 15% 정도 되는 유대인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나머지 80%, 85% 되는 그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에베소서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세 가지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서는 기도입니다. 그거 못 따라하세요. 자, 다시. 에베소서는 기도입니다. 예,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에베소서는 기도를 많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장에, 그럼 에베소서가 시작될 때 기도가 있고, 3장 중간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6장이 기도로 끝이 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도가 3번 나오는데 1장 시작과 3장 중간과 6장 마지막에 기도가 나온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일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우리 인생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가고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를 기록한 곳이 많이 있죠. 시편은 그야말로 기도의 보고예요. 우리 기도의 교과서예요. 그리고 최고의 기도는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 밖에도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도들이 나오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강한규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주일도 강한규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예, 제가 웹사이트에서 다 봤어요.
내가 교회 나가 있다고 여러분 안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했는지 다 알아요. 우리 강 집사님 기도 참 은혜로워요. 그죠? 우리 보면은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마다 기도가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강 집사님 기도는 정말 담백해요. 다른 미사여구가 없이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모범들을 공부하고 또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기도들을 배우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는 동안에 정말 에베소서는 기도예요. 한편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찬송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찬미가 많이 나와요. 찬미가. 자, 기도, 프레이어와 찬미, 프레이즈죠. 자, 프레이어와 프레이즈가 만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P로 시작이 되는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찬미, 프레이어와 프레이즈가 합해지면 파워가 되는 거예요.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어, 프레이즈, 파워. 3P예요. 1타 3P. 네? 그런 것만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미가 만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미하는, 프레이즈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악명이 높은 구절이에요. 학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끊어지지 않은 한 문장이에요. 물론 우리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는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관계대명사하고 이 분사구문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악명 높은 그런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데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떠오르니까 이 얘기하다가 말 못 끊고 또 저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죠? 우리가 너무 감격스러운 상황이 처하게 되면 논리적이지 않게 돼요. 막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면 어때요? 말이 주소가 없어지고 그냥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느낌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문장을 짧게 쓰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장이 3절부터 14절이에요. 하나의 찬미예요. 여러분, 노래가,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라고 그랬죠. 노래다. 노래하는 신학이다. 여러분, 노래가 논리적이면 노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걸 포기했어요.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감격, 가슴 벅찬 감격을 정말 그냥 두서없지만 그러나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 이 3절부터 14절이에요. 마치 사랑의 열병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열병에 빠진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논문 쓰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논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 대목을 3절부터 14절까지를 광시곡과 같다 그랬어요. 광시곡. 마치 작곡가가 광시곡을 써내려 가듯이 그렇게 논리를 뛰어넘어서 말이 끊어지지 않고 터져나오는 그런 노래를 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광시곡과 같은 그런 하나의 찬미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프레이즈, 찬미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미가 만나면, 프레이어와 프레이즈가 만나면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따라하세요.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어느 성경보다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학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 잘 익숙한 표현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잖아요. 그게 이 에베소서에 나온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집중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1장 23절, 4장 12절, 4장 16절 등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2장 19절,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처소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교회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린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께 고통을 드린 때가 많았어요. 교회가 예수님께 고통을 드린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거룩한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정치 조직들, 무슨 구호단체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생겼지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어떤 정치 이념이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지만 사라져버립니다. 철학이 세상을 다 휩쓸 것 같았지만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때로는 미약하고 때로는 박해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한없이 주님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할 정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멸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멸시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요 교회가 아무리 잘못돼도 교회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파했잖아요. 마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자녀를 멸시합니까? 아니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그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아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통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통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밖에도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제가 특별히 이 시기에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들을 앞두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교회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안다고 생각해요. 참 희한해요. 교회에 보면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보다 교회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았고, 물론 여러분 뭐 신학교 나오고 목회했다고 교회를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없이도 내가 교회를 잘 안다. 내가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이런 시간들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또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개척하고 또 개척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시작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무슨 장로님들 몇 분 모여서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보세요. 너무 어둡고 악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랬고 20년 전에도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교회가 개혁되지 않았던 얘기죠. 여러분 말만 무성하지 교회의 개혁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개혁이라는 말이 피곤해요.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의 원동력, 참된 교회 개혁의 방향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다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는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완전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교회 이름도 옛날에는 동네 이름 붙였죠. 근데 요즘은 교회 앞에다가 형용사를 많이 붙여요. 교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사랑의 교회, 무슨 진리의 교회, 무슨 은혜의 교회, 또 뭐 많죠. 행복한 교회, 무슨 섬기는 교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은요 다 중언부언이에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가 될 필요 없어요. 교회는 교회가 되면 돼요. 교회는 진리의 교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교회는 그냥 교회이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 자체가 사랑이고, 교회 그 자체가 진리고, 교회 그 자체가 풍성이고, 교회 그 자체가 섬김이고, 교회 그 자체가 행복이고, 교회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면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감격적인 이름, 그 교회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다니까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거기 진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이 놀라운 여정, 기도와 찬미와 또 교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여정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